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의도해서 경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그 소비 형태를 보면은 옛날에는 돈을 갖고서 무엇을 소유하는 데 많이 썼지만, 요즘은 그것과 함께 경험하는 데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영감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나중에 우리의 무형 자산이 되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자연스럽게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과 또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가만히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일을 만들어내시고 해결도 하시고 또 성숙도 해주시고, 그런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 간증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게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활용 가치가 있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또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그 다음에서 지금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갖고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에 부분을 생략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를 알아본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를 해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그 천부장에게 급히 보고가 들어갔고, 천부장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 사태가 일단 진정되고, 일단은 거기 당사자였던 바울을 체포해서 이렇게 가죽끈으로다가 묶습니다. 죄수처럼. 그리고 영내로 데리고 옵니다. 영내로 데리고 와요. 참 이걸 보면은 겉으로는 바울이 굉장히 불쌍하게 이렇게 막 체포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상황에서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하나 동원된 거죠. 천부장이 등장한 겁니다. 이때까지 백부장이 등장했지 예수님 시대에도 천부장이 등장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천부장이 몸소 가가지고 백부장들 거느리고 확 낚아채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보호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아주 창의적으로 일을 하세요. 보호하시는 것도 아주 창의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갑니다. 자, 자기 생명이 위태롭죠. 그리고 많이 두드러 맞아서 피도 났고 멍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영내로 들어가면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들에게 내가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이거 보면은 야, 바울이 그렇게 두드러 맞은 사람들을 그래도 구원해 내려고 네 같은 것들은 그냥 지옥 땔감으로다가 가도 부족해, 이렇게 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얻고자 애를 씁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로다가 지금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뭐 변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변명은 사실 긍정적인 면으로 쓰이면 좋은 단어예요. 자기의 사정이나 그런 이때까지 벌어진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가려고 이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참 그 어떤 한 일에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참 이렇게 기회가 있더라도 못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본문을 읽을 자격이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끄러워지기도 하죠. 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가만히 보면은 맨 처음에는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통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의 체험적인 증거를 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증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한 게 있으면요,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유리한 점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의 얘기 이렇게 경험한 거를 해주면 다 재미있어요. 뭐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다 남의 얘기잖아요. 남의 얘기에 다 빠져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를 이야기를 좋아하도록. 그래야 이제 복음도 잘 듣고 창세기도 이해 잘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은 사실은 삼국지보다도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대부분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성경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글자가 없었을 때에는, 그때는 더 이야기의 그 중요성이 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도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루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알았죠? 아주 그거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 얘기하면 다들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있어요. 이야기를.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설교는 다들 설교는 듣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교하지 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도 듣기 싫어. 잔소리로 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뭔가 뭘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때때로는 뭐 야단 맞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설교 내용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본문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을 다 참아내시면서 하여튼 달게 들어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주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거나 누구 비유를 맞추거나 그런 것 없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요. 물론 목회자는 당장 쫓겨나더라도 본문에 있는 말을 하고 나가야 되죠. 당장 죽더라도. 그게 원리지만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조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내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 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조금 나가면 다 재미있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논증하거나 학문적으로 검증하거나 뭐 문헌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살필 필요도 없어요. 아니, 경험했다는데 뭘. 알았죠?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누가 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평소에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믿게 돼요.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본인이 믿는 것은 다음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복음이 이런 거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를 거기서 섞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아주 노인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아주 대학자 앞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했다는데 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역사했다는데 뭐 누구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면서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경험한 거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막 따질 게 많이 있지만 아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뭘? 에? 뭐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유스럽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형리 갖고는 벌써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얘기하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다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유사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 풀리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까지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간증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는 간증이 가장 큰 간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또 특별히 모태신앙 같은 분들은 언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믿고 있어, 다니다 보니까 자녀가 돼 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간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하고 깨닫기 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삶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내면의 변화든 평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감사, 추정만 했던 사람인데 감사를 하게 됐다든지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끙끙 앓기만 한숨만 쉬었는데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뭐 인간관계가 변했다든지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또 변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걸 위해 살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 부질없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이런 거는 오늘날 물질주의와 이 경쟁에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에게 굉장히 그 유쾌하고 유익을 주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들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사건이든지 무슨 내적인 문제든 외적인 문제든지 있어요. 그거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뭐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렇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롭게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아주 권위가 있는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세상은 지금 이야기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 가면 작가들이 있어요. 이 작가들 당신들 진짜 중요하다. 아나운서보다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뭐 아침마당이든지 뭐든지 다 있잖아요. 작가가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넣고 어떤 토픽을 넣고 어떠한 메시지를 넣느냐 작가가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영화 같은 것도 그 작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은 다 연기하고 뭐 감독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지배하려면 글 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소련이 공산화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톨스토이라는 그런 이야기꾼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성경을 담아내는 대문호가 있었고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지하벌 이런 거 썼던 아주 그 이야기를 정말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랑 너무나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뭐 그러한 것은 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들이 있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뭐 누굴 만나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간증은 오늘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가다듬으면요, 간증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간증했던 거 보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를 얘기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거기 3절 보시면은 나는 유대인이에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출생과 성장은 어디서 했어요? 다소에서 했어요. 다소.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아주 엄한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처럼, 모든 사람처럼, 여기 너희 모든 사람처럼 아주 열심이었다. 자, 옛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좀 전략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얘기할 때 뭐냐면 사실을 얘기하되, 맨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음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니까 뭐예요? 같은 점을 얘기해야 돼. 같은 점, 동질성. 알았죠? 네. 나는 이렇게 자랐고 너희들도 뭐 우리 민족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율법 받지 않냐? 나도 율법 받았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더 엄격하게 받았다. 예? 그리고 너희들처럼 이 개신교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가 잡아 죽이려고 엄청나게 내가 열심히 냈던 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을 딱 공유하는 거라. 이 동질감, 동진감을, 맨 처음부터 난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을 확 다져버리거든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할 때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참 공허했다. 지금 공허하거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공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셨죠? 겉으로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하고 그러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한 두 겹만 들어가면은 다 공허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풀 수가 없었다. 그게 나를 참 짓눌렀다. 굉장히 좀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죄 안 저지른 사람 없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그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은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랬다. 다 그렇죠. 뭐 대안이 없잖아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아주 그냥 그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쓰려고 그냥 뭐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했는데 정작 일이 터져 보면은 그게 일을 해결하는데 별 볼 일이 없음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다 한두 가지 이상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그 문제를 안고서 끙끙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요즘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면서 막. 이런 문제라든지, 내 뱃속으로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다든지. 그러면 나도 그런데, 속으로 막 그러는 거죠. 나도 그런데, 나도 왜 사는지 모르는데,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뭐 그 이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6절서부터 6절서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믿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믿는 거 얘기했어요? 6절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간증은 뭐 이 바울처럼 이 정도 뭐 화끈한 뭔가 좀 극적인 게 있어야 뭔가 좀 이게 간증이 되지, 나같이 밋밋하게 믿은 것 같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뭐 자극이 되겠나,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알았죠? 바울은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됩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 안씨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인데, 안드레가 베드로 보고 한번 가보자, 가보면 안다 이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예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 하여튼 뭐 좋은 집안에서 그냥 모태신앙 비슷하게 믿은 거고, 다 썼던 분들이 다 그랬거든요. 모세도 좀 그렇고, 다 예수 믿는 그런 방법과 상황과 정황은 다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새로워요. 틀에 박히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재미있는 거예요. 다 틀에 박힌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야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내가 어느 간증하는 분을 봤는데 이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또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자녀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어,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이건 갖고는 뭔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나를 늘 괴롭혔습니다. 공허함과 무의미성, 허무함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 공허함이라는 이 질병이 말끔 해결되면서 아주 너무나 찬란한 의미로 내 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되고, 또 그런 류의 사람들은 나도 공허한데 출세했지만 뭐 성공했지만 뭐 잠깐 기쁘고 결국은 더 공허하던데, 바닷물 목마를 때 마신 것 같이 더 갈증이 나던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이 딱 걸려들죠. 그럴 때. 알았습니까? 네. 뭐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내가 새벽마다 어디를 가길래 새벽 기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MBC 기자로 있을 때 저놈을 취재해가지고 저놈의 교회를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쫓아갔다가 그때 그냥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나온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건 좀 드라마틱하지만, 드라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범하지만 굉장히 잔잔한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간증을 할 때 역시 바울은 달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니까 간증 이렇게 벌써 믿는 것 좀 봐, 하늘로부터 불이 번쩍하고 그냥 해가지고 이랬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모르다가 만났다 이거예요. 알았죠? 예수를 만났다, 그 엄청난 구원주를 만났다, 이게 핵심이지, 어떻게 만났냐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우열이 없어요. 알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났냐 갖고서 계속 이렇게 가지고, 나는 뭐 조용히 만났으니까 뭐 간증도 않고 조용히 있어야지 뭐,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만난 거 보니까 아마 뭐 바울처럼 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살다 조용히 천국 가고 그렇게 할 모양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릴게요. 드라마틱하게 한 분들도 있고 조용히 한 분도 있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게 영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그냥 5학년 때 시골교회 따라다니다가 어디 보니까 믿고 있어 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깨지지 않으니까. 보세요. 바울 보세요. 어땠어요? 율법에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 거스르는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이래가지고 벌써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뒤에 나와요. 죽이는데도 동참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살해할 때, 순교당할 때 거기서 어떤
주축 멤버였어요.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인데 굉장히 멀어요. 이게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거기까지 달려가 가지고 무지 바쁜 양반일 텐데 이런 열심을 내고 있으니 막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면은 듣겠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불내려가지고 확 꾸꾸러지도록 해야지. 이런 사람들 들으니까 이 바울은 크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약간 뭐 섞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세게 안 나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아주 무지몽매하고 강팍하기 그지없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귀가 확 막혔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덜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원초적인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방법으로다가 확 꼬꾸라뜨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해석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가 되게 세다든지 고집이 너무 세는 사람들은 한번 확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래야 깨져버리지 안 깨져요. 살살 말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말로해서 들을 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모험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 강단에 간증대에 세우질 않았어요. 그게 더 좋은 건데 저는 뭐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ACC 해라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건데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쩌다가 교회에 그냥 이렇게 뭐 교제가 좋고 거기 뭐 자매들이 많다고 그러길래 한번 놀러 갔는데 그럼 다니다 보니까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자매도 만나고 또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예수를 믿게 됐다. 자매 만난 게 약간 재미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뭐 간증거리는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알았죠? 그런 사람은 다윗보다 이 바울보다 훨씬 더 출발해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내신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간증이 더 좋은 간증일 수 있어요. 알았죠? 확 극적이진 않더라도 요즘 간증의 추세를 보면은 옛날부터인데 완전히 망나니짓 하고 뭐 조직폭력에 들어가가지고 뭐 별 몇 개 살고 막 이래 갔다가 내가 그러다가 그냥 감옥에서 어떻게 누구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랬다. 뭐 이런 간증이 이제 가장 인기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대도 막 이런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조양은 뭐 이런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그냥 또 이게 일 저질러가지고 그 간증시킨 교회가 아주 무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간증은 아무에게나 세우는 건 아니지만 좋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간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A4 용지 딱 한 장 정도에 딱 써서 그것을 가지고서 1분 내에도 할 수 있고 5분 내에도 할 수 있고 20분도 할 수 있고 알았죠? 시간만 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 간증으로 만드시면 누굴 만나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우리 제자훈련에서 이걸 꼭 시키는데 이거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기입니다. 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거지 만난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너무나 신경을 쓰거나 어떻게 너무나 많은 분량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게 기적이에요. 아니 창조주가 나를 만난 거예요. 구원자가 나를 만나준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은 만날 때 그 상황이 뭐 번쩍했다 이렇게 그 눈이 멀었다 그때 빛이 환해가지고 그게 더 센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게. 전능자가 나를 만난 것이고 온 우주를 만든 분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만나냐라는 것은 뭐 번쩍해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그런 필요 없어요. 만난 게 중요한 게 만난 게.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이게 정리되셨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나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10절서부터 16절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요. 내가 어떻게 변했나?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맨 처음에 동질성을 얘기했고 예수님 만난 것 너희랑 다르고 만나서 변한 게 너희들과 다르다. 이 다른 게 임팩트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이게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명료할수록 좋아요. 명료할수록. 다 똑같았는데 달랐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또 한 번 욕을 하는데, 그때는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아그리빠 왕한테 왕이시오, 제가 여기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것 외에는 왕도 저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대단해요. 예. 얼마나 이게 귀하면은 그렇게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난 군중에도 간증을 통하는 거고, 왕 앞에서도 통하는 거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그 다방면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부럽고 그 다음에 나도 그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예. 나는 이렇게 율법에서 이런 자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복음 믿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 증오하며 미우고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날뛰었던 자냐. 근데 내가 그 핍박자가 내가 어떻게 변해서 내 목숨을 걸고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내가 변했다. 핍박자가 지금 전도자로 변한 거 봐라.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변한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든지.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죠. 죽음이. 물론 생물학적인 두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예?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일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안정감과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내적인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헉슬리라는 유명한 그 아주 책도 많이 쓰는 그런 석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조교 한 명이 있었는데, 조교가 교회를 다니고 이분은 점잖은데 교회는 안 다니는 교수였어요. 근데 그 헉슬리 교수가 하루는 연구실에서 자네 교회 갔다 왔나? 네. 다음 주에라도 또 가나? 네. 거기 교회 가가지고 들었던 얘기 한번 해보게. 뭐 할 얘기가 뭐 교수님한테 제가 있겠습니까? 한번 그래도 기독교랑 뭔지 한번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보게.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내가 잘 지금 단지도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감히 뭐 옆줄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대단한 학문적으로 말하지 말고 거기 와서 뭘 느끼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게. 그게 있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석학을 앉혀놓고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허하고 뭐 이렇게 의욕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고 그랬었는데 막 죄된 생각이나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참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양심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제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남은 생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하여튼 구원받게 해서 복되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으로 막 끓던 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때 헉슬리가 딱 듣고서,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졌던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기만 한다면 나도 예수를 믿을 텐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석학도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기 때문에 외롭고, 그러고 혼자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해서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한다. 나와 동행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얼마나 큰 일이며 사건입니까? 예배 시간이 사건이 되게 해달라는 멘트를 가끔 하는데 예배 시간은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고 오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나를 만나준 겁니다. 아멘할 수 있다는 거 기적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 그거 기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아주 수준을 굉장히 높게 요구하는데요. 우리 신자들에게 성화를 통해서. 근데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예배에 참석한 것, 수련회 온 것만으로도 나는 95점을 드리고 싶다. 나머지 5점 갖고 이제 싸우는 거다. 아셨죠? 우리 청소년들 몇 명 나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95점까지 못 주더라도 90점은 주고 싶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절대로 90점 못 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게 기적이거든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꼬박 앉으셔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간간히 아멘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 보십시오.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미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뭐 80점 이상은 다 넘은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조금 더 잘해가지고 95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1등급 맞으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기적을 통과했다는 거 꼭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던 수많은 크고 작은 간증들이 다 우리의 인생에 다 수놓고 있으며 그것에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확 오는 그런 간증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장 극적인 겁니다. 그건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이고 홍해를 걷는 겁니다. 홍해를 걷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간증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그런 거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나는 왜 없지? 나는 아닌가? 가짜인가 봐요. 막 이러면서 나는 뭐 아닌가 봐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간증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꿈에도 생각이나 했습니까? 내가 왜 교회에 가? 교회 가는 사람들 거기는 그냥 주관도 없고 그냥 아주 연약한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거야말로 진짜네? 이러면서 와서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상이 바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전향서를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신문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상이 바뀐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전향서를 쓴 거예요. 세상과 막 이런데 막 거기에 막 그런 생각과 그런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복음이라는 이념으로 또 나를 섬기고 막 그랬던 내가 잘난 체 했던 사람이 예수를 그래서 높여야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본질 자체가 변한 겁니다. 본질 자체가. 그리고 나머지 변할 것들은 이제 그 본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엽적인 그런 적용들로서 나타나는 간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수놓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자, 이제 좀 간증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증할 때 무기를 쓰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자신의 지난 날을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의 포인트만 잡고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증과 같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세요. 쉽죠? 예수 믿기 전, 믿은 후, 어떻게 믿게 되는지, 믿은 후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았죠? 예수 믿기 전, 따라해요. 예수 믿기 전,
믿게 된 경위, 믿음 후의 변화. 그거 얘기하면 돼요. 그럼 다 이게 구조가 돼가지고 딱 쉽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다면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막 헤매고 있을 때 그 사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다음에 그 해결이 된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세상 사람들한테는 신선해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변화된 다음에 나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 얘기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민감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나도 핍박했던 자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다가 내가 이게 못된 자였다. 그걸 나중에 그 디모데 편지에도 하고 그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이걸 해요. 내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좋습니다. 1인칭을 사용하시되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되 설교를 하려고 들거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만든 이야기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일반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화되지만 특별한 간증이에요. 번쩍했다든지 뭐 이런 거, 뭘 들었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화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일반화하지 말고 그건 자신의 개인의 독특한 간증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했다라는 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아주 진실되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돼서 말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막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더 재미있게 만들고 더 이렇게 흥분시키고 은혜 더 세게 받게 하려고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아닌데 막 이렇게 단위로 올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성령 감동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스토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대하 드라마처럼 인생 전체를 영혼까지 연결하면서 쓰고 있는 큰 드라마 속에 작은 한 장막, 두 장막 이렇게 하면서 알았죠? 막들이 이렇게 끊어져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그 이야기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왜냐하면 범사에 관여하시니까, 범사에 함께 하시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너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안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딱 이렇게 걸리게 돼 있고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기다리지 못할 건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셨을 겁니다. 영적으로나 마음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를 또 훈련시키거나 어떤 걸 잘라내거나 그럴 때 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터널을 지나는 순간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내가 무지만 이것 때문에 고생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거는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면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경험을 해가면서 우리는 어느덧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기다림이 뭐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끔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는 복된 자로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틈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나누십시오. 크든 작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와 간증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정에, 또 사역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